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열린 문, 탐심으로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승리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걷게 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승리는 없었지만 순종은 자신들의 행동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큰 민족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갔던 한 개인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려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만큼이나 비중 있게 여리고에 살았던 한 개인, 기생 라합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 왕조의 조상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정탐꾼의 이름은 유다 지파 살몬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 역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 역시 이방 여인으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보아스와 결혼한 여성입니다. 다윗 왕조의 혈통의 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 가운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아닌 비참하고 어려운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용비어천가를 보면 조선시대 왕가를 과대 포장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실제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 왕조의 조상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라합과 룻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이나 룻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층민이었습니다. 이방인 사이에 있어서도 비참한 삶을 살고 결국 어렵게 죽음을 맞이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은근한 차별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디 어디 출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어디 어디 출신이 없었습니다. 출신이다, 어느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은 저는 넘을 수 없는 하나의 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어디 출신의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원래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라합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약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봤을 때 아득한 옛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만큼이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음은 구약과 신약의 기록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만들어 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9장의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절박함을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선택받지 못했으나 결국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렸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느헤미야 3장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호수아의 배경에서 한 1000년 정도가 흐른 느헤미야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없어지는 과정에서도 살아남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에서 또한 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에서는 선택받았으나 스스로 선택받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이 선택받음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탐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당연히 승리하고 생명을 얻고 많은 것을 받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원인은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기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정복 가운데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았고 탐나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선택받았지만 그가 선택받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탐심은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장 19절. 잠언 1장 19절. 잠언 1장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잘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니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다. 그가 얻은 재물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빼앗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정말 탐심이 위험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그 길은 바로 탐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길이 믿음이라면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는 탐심으로 인해서 선택받았으나 선택받지 못한 자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간과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요? 한 사람의 배신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돈괴를 맡은 유다 그것들을 훔쳐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뭐 출신, 뭐뭐 신분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편 탐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권리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